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인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예배시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 95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함께, 내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이 외치자고 회중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이며 행위일 뿐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라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일의 목적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풀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된 노예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해방의 날로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종노릇하던,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로부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주일을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의무감에 짓눌려서 그냥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 않지만, 전혀 기쁘지 않지만 주일이니까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해야지 라면서 의무감에 짓눌리는 것은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것이 주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매우 선한 것을 보시고 그 만물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쉬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일이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냐면, 하던 일을 단순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창조의 은혜와 감사의 그 감격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땅과 산과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선유도 공원에 벚꽃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벚꽃을 보면서 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그 꽃잎 하나에도 사실 엄청나게 정교한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벚꽃이 사실 비가 한번 내리면은 금방 지고 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덧없이 떨어지는 벚꽃인데, 그 벚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공원에 가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잎 하나의 정교한 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꽃잎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그 꽃잎을 보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원에 가니까 쉼없이 한강의 물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 물줄기를 보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배당의 밖에서, 자연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감사로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시선을 광대한 자연에서 친밀한 관계로 좁혀 나갑니다. 7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요, 그분의 손은 우리를 직접 만지시며 돌보시는 따뜻하고 친밀한 손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목자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갑자기 그 무리바와 마사의 반역 사건이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역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그리고 완고한 그 민족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오늘 우리는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의 뉴스를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과 갈등은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과 분노만을 앞세우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자신의 그 분노를 다른 나라에게 표출할 때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1세대의 슬픈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안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그저 일시적인 휴전 상태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일시적인 평화만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이 민족의 어떤 전쟁과 그리고 진정한 샬롬, 진정한 쉼이 회복되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이 메누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뢰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든 이스라엘의 민족이든 진정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더 무언가를 갖거나 아니면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주어지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화, 세상의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에 우리의 안식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진정한 안식, 메누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로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자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갈등, 질병과 가난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즐거워하며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온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의 태도가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임을 이 시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의무감을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감사의 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의 섬세함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소임을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손수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양된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소서. 무리바와 마사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하시고 분노와 욕망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